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곧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해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덜 사랑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다 한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 내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내 육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복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찾을 줄 알고 보이지 않는 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스스로가 노력해야지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되며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을 다듬어야지만이 되며 의에 줄이고 굶주리듯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굶주려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지만이 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둘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자가 되면 신부단장이 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 복만으로도 다 구원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림받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들림받는 것은 신부단장이 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등불이 준비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도 날마다 채워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지고 신부단장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결국 데려감을 받습니다. 신부단장까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복까지 오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복까지 거쳐야지만이 됩니다. 갑자기 여섯 번째 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지 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단계는 1년 안에 끝내셔야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이루어집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까지 1년 안에 끝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린아이 단계, 온유한 자의 단계까지는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내 육체를 차지하고 있는 악한 영들 몰아내면서 내 육체를 내가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지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 때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성품을 변화시킬 때도 악한 영들이 더 빠르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일 때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것은 3년 안에는 끝내야지만이 됩니다. 3년 안에 어린아이 단계는 끝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4단계까지 어린아이 단계까지 통과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99.9% 이상은 그 다음 단계 청년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의 단계가 다르게 얘기하면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가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급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서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데려감을 받는데 0.1%가 될지 0.01%가 될지 0.001%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교회 10개 중에 한두 개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방언 기도 안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10개 교회 중에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 정도가 방언 기도를 하고 7, 8 이상은 방언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100개 중에 1개가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과 은사가 균형 있게 나타나고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회, 말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교회 1000개 중에 하나가 안 될 것입니다. 10,000개 중에 하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런 교회부터 찾기가 희박합니다.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알고서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과연 신앙생활들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진 어쩌면 저를 만나기 전까진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꼭 귀신 쫓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단계까지 이르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육적 구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구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단계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악한 자를 알아야지 악한 자와 싸우죠.
내 안에 악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를 무시하고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이 있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깨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단계에 가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훈련되어져서 청년의 단계로 들어서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지 됩니다. 영적 전쟁 치르지 않으면서 신부장장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축사 사역하지 않으면서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신부단장하겠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적과 싸웁니까?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을 알아야지 됩니다. 적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날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내가 구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혜로운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도우면 안 됩니다. 아무나 도우면 안 됩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안 되는 거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구제가 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귀신이 잘 안 떠나갑니다. 병고침이 잘 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그런 분들에게 축복기도 해줘도 축복기도도 잘 임하지 않습니다. 받을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결한 그릇이 되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응답을 더디 받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의문이 있다면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자는 응답을 정말 빠르게 받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으면 정말 응답 빠르게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청년들이 단계가 다릅니다. 강한 자를 이기는 단계의 청년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정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도 예전으로 따지면 청년입니다. 장가갈 나이만 돼도 청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덜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올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육적 성장이 다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아비의 단계,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뛴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사역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비의 단계까지 또한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3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늦어도 5년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는 5년에서 10년 사이가 보통 청년의 단계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갓난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도 머리는 커도 육체는 연약해져서 키는 1m밖에 안 되고 머리는 성인 머리입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육체가 제대로 성장되어지지 않는 기형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성장이 없습니다과 같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세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는 커져가는데 지식은 커져가는데 사람이 IQ가 뛰어나서 갓난아기 한 7살짜리가 성인들이 하는 대화를 막 엿듣고 성인들과의 대화도 참여하고 그 정도로 세상의 이치도 많이 아는데 몸은 7살짜리에 머물러 있으며 흉악한 자가 그것을 납치하면 힘없이 납치당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또한 안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육체는 성장해졌습니다. 몸은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IQ가 100도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 쓰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자칫하면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같이 균형 있게 성장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10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비의 단계가 1년 안에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예수님 딱 믿자마자 1년 안에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거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사도들도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의 양육이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끼고 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 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 훈련을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사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기름 부음 받고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난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간도 많이 단축해서 알려드린 기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도 넘게 지나야지 아비의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아비의 단계는 꿈도 못 꾸고 청년의 단계도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야지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들어가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들어가죠. 전쟁 치르지 않고 아비의 단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 치르면서 아비의 단계 들어갑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내가 하면서 본받으면서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이단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가고 감사하지도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본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셔야지 됩니다. 그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힌 십자가 우리더러 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십자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 따라가면서 헛소리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면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성숙되어지지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많이 이겨낸 사람들이 그 안에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흔히 얘기해서 내공이 강해집니다. 내공이 쌓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리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6절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길을 십자가로서 그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어져 있는 이 길,
절벽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더러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선지자처럼 외칩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아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상단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헤아리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런 고통을 느끼며 나를 낳았구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처지가 되어지면서 같은 병을 앓으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단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인간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침뱉게 조롱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셨구나. 그리고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참아 이길 수 있는 단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내가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줬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전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중간에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역시 들어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 외에 플러스 1 사도인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의 복하고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자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악한 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들이 듣기에 싫은 말들만 하니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 거는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순결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다니엘은 조금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추워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 각오하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는 간에,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다 할지라도, 당장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 지켜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그 정절 지켜나가는 사람들, 예배의 정절을 지키고 기도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는데 그들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천국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천국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그냥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누구라도 들어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들어가는 천국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나 천국의 확정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 천국의 확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천국의 확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언제 주님 와도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에 하루아침에 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고 닦고 훈련받으며 와야지만이 됩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기 때문이고,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인 것을 중요시 여기며 기본 위에 말씀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분명히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에서 몇 년 정도가 앞당겨질 뿐이지,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이겨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아비 단계까지 간다, 10년 세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서 오신 분들은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단장 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 다른 데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 저희 교회 와서 신부단장까지 끝마치는 거 3년 안에 끝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경우에, 정말 빠르게 가는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갈 수도 있고 7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신부단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핍박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더욱더 성도님들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영적 성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건 없이 내딛는 성도님들, 그들이 아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뒤로 도망가고 물러서는 사람들은 결코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팔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채찍질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채찍질 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그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늘의 상이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쓰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어디까지? 발목까지. 다음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어디까지? 무릎.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어디까지?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강같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강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처럼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성령이 충만한 단계까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닿아도 병 고침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사모하셔야지 됩니다. 발목에까지 이르면 여기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무릎까지 이르면 여기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허리까지 이르면 여기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발목에 있을 때는 다시 육지로 가는 것 정말 쉽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만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오면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다리를 높게 들어야지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까지만 와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발목보다는 좀 어려울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까지 오면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발을 아무리 높게 들어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만 들어와도 주님을 거의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만 와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강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창일해져서 머리까지 덮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강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며 그런 가운데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루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고민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작은 거 하나라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원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 한 영혼도 남김없이 아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달처럼 빛나는 영광, 거기 또 부족합니다. 거기는 기본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기까지는 기본이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까지 정말 가야지만이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 되새기며 더욱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과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눈동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그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